여기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갈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사실 계속 뒤로 미루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 예레미야서가 어렵기 때문에, 또 길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어가면 언제 헤어나올지 몰라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지서 했던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도 참 길었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피할 수 없으니까 이 책이 생각나게 되었고, 또 계속 이 예언서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예레미야서의 특징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관한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선지서 중 가장 긴 책입니다. 아주 긴 책이에요. 21,603단어를 가지고 있고 창세기보다도 시편보다도 우리가 했던 이사야서보다도 긴 책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양적으로 특이할 뿐 아니라 또 구성면에서도 특이합니다. 그 어떠한 패턴을 통한 구성이나 구조를 확립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책입니다. 산문과 운문이 막 섞여 있고 시간적 순차로 적혀 있는 책이 아니에요. 10년 전 일이 앞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뭐 뒤에 적혀 있기도 하고 나중 일이 또 앞에 적혀 있는 등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 이 이름 자체도 뜻을 알기가 힘듭니다. 여호와가 높인다, 여호와가 전복시킨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확실히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은 이게 중요하죠. 선지서들 중 가장 인간적인 감정과 반응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한 역사의 시간과 장소 사이에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갈등하는 영혼, 고민하는 심경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두드러진 감정이 하나 있다면 슬픔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또는 울고 있는 선지자라 부릅니다.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어떤 슈퍼내추럴한 카리스마적인 신비한 선지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선지자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과 가장 잘 비교될 수 있는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흐느껴 오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눈물을 예레미야도 흘립니다. 어두운 밤 모두가 잠든 그곳에서 기도로서 씨름하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감람산의 예수님처럼 예레미야도 그의 사역 내내 슬픔과 외로움과 혼자 씨름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넘어가는 신앙. 그 과정에서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움과 고통,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하심,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신앙인이 가져야 할, 또 겪어야 할 감성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예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지도 않았을 15살 전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평생 독신으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한 어떤 장례식에도 너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잔치집에도 너는 가지 말라 했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위로도 축복도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그의 인생이 이렇게 족쇄가 매이는 거예요. 사회적 의무나 기능에서 모두 배제되고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앗아가 버려집니다. 그의 삶에서. 외로운 길, 혼자 되는 길을 어려서부터 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 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요시야 왕의 13년대부터 시작된 사역이에요. 하지만 유다는 이미 막차를 타고 멸망으로 내려가고 있던 시기예요. 바빌론을 통한 나라의 멸망이 코앞까지 다가온 시대에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요시야 시절 살짝 희망이 약간 보였는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 나온 유다의 왕들 다 모두 막차로 내려가는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불씨가 됐던 요시아 왕은 비극적으로 39살의 젊은 나이로 전장에서 죽게 되고 그를 죽인 바로 왕 네코 왕이 앉힌 여호와킴의 대리 왕정이 기원전 609년에 시작됩니다. 이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으로 적은 두루마리 성경을 어떻게 한 왕일까요? 갈기갈기 찢어서 불 속에 집어넣은 왕이에요. 이런 왕이 있던 시절부터 바빌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될 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려 40년 동안 전해야 했던 게 예레미야입니다. 차라리 굵고 짧게 가면 되는데 40년 동안 40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데리고 광야를 건너야 했다면 그리고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리고 못했잖아요.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40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전하고 또 전하면서 끝내는 실패를 맛보며 타국당해서 죽어야 했던 불운의 선지자입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광의 길은 이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좋을 게 하나 없어 보입니다. 사는 날 동안 그들의 기본 모드는 통한함이고 슬픔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예레미야를 2단간 계속 할 것인데 이 관점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영광의 길, 신앙의 길.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할 말도 많고 쓸 말도 많았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가장 많은 성경의 분량을 허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레미야의 영혼에 남은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1장에서 3장의 메시지를 보면서 왜 예레미야는 슬퍼하는가, 무엇을 위해 슬퍼하는가, 거기에 더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가 이에 대한 답들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장 본문 이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니랄까봐, 슬픔의 선지자 아니랄까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던져주고 있는 말이 뭐냐 보세요. 내가 가로되 어떻다? 슬프다. 슬픔으로 말문을 틉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콜링 앞에서 기쁨이나 보람, 택해 주신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그 왜 그런 겁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못나서예요. 내가 못나서. 내가 못나서 여러분 슬퍼본 적 있습니까? 살다가 없을 수가 없죠. 내게 주신 기회 앞에서 기뻐함보다는 나의 못남이 마음에 걸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럼 내가 성인이고 내가 말할 줄 알면은 그때는 부르실 때 기쁘고 펄쩍 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우리의 하나 같은 심정은 어쩌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딴 사람 시키세요 제발.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게 모두와 화로다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슬픕니다. 저는 능력이 되지 못한 인간입니다. 이 선지자의 슬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의 막중함에 비해서 나의 능력이 비참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에요. 나의 능력이 보잘것없어서 슬퍼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를 왜 불러셨다 합니까? 뭐 시키시려고 부르십니까? 5절 한번 끝에 읽어보십시오. 너를 뭐 하려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내가 너를 뭐로 세웠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세울 거다도 아니에요. 이미 세웠다. 확정됐다. 끝난 일이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꽤 있었죠. 유다에도 선지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방의 선지자가 웬 말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컨셉입니다.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언어와 종교도 넘는 열방의 선지자, 그런 컨셉 자체가 없을 때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이 한 나라 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나라들까지 내가 걱정하고 책임지고 가서 전하란 말입니까? 그 막중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대단하다던 엘리야도 엘리사도 도망 다니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열방을 위한 선지자면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능력이라면 그들보다 더 있어야 될 것이고 자격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완전 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방의 선지자라. 슬프도소이다. 일의 막중함을 알게 되자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모세처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나 죽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예요. 그 말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지금 자격이 안 되니까 슬프고 괴로운 것이죠. 거절과 낙담의 반응보다 또 감사와 찬양의 반응보다 어쩌면 이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올바른 자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넘치는 답을 주십니다. 그게 7절, 8절, 9절이에요. 7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의 요지가 뭡니까? 누가 널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널 보낸다죠? 내가 널 보내니까 너는 갈 것이다. 너의 위임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부터 온다. 8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누가 너를 구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확증이죠.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그의 손을 내 입술에 대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나의 말을 네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퍼스널 터치죠. 직접 만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예레미야의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의 소명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하고 대단하고 멋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받은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못할 게 있을까? 보내는 사람이 나다. 내가 널 보내니까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보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 왜 내게 위로가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나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하겠다. 왜 이 말씀이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을 내가 모조리 없애주겠다. 완벽하게 그들을 네가 무찌르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쉽게 네가 고비를 넘어가겠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당신의 손을 어디에 대었다 합니까? 내 입에 대었다 합니다. 왜 그의 손의 터치를 느끼시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 40년 슬픔을 담당할 위로와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느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갑게 느껴지겠습니까? 딱딱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내 입술을 터치한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감동과 느낌으로 다가올까? 누구의 손보다도 따뜻하고 누구의 손보다도 부드러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내 피부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온기가 나를 그 어떤 막중한 일 앞에서도 서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네 입에 있노라.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게 터치함으로 전달해 주신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내 지성만 거치는 로고스가 아니라 내 감성을 거쳐서 내게 잊어버릴 수 없는 터치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런 퍼스널 터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적합함과 자괴감에 우리 스스로 슬퍼할 때
주님은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슬픔에서 나를 일으켜 주실 방안으로 지금 다가오시고 있는 이 행동의 방식, 이 방법들을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보자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표현으로 예레미야의 슬픔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요? 내게 더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되신 주님은 그의 사랑으로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만들었다.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그거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만들었다. 또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너 부려먹으려고 선별하고 택정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 사랑의 도구 삼으시려고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먼저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셨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 한없이 부족해 보여도 나를 처음부터 택해 주시고 계획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오늘 여전히 내가 거한다면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구절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져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위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잖아. 내가 너를 명하잖아. 만져주잖아. 너와 나와의 관계, 이 특별한 관계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와 나입니다. 너와 나. 1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이에요. 마지막 절도 이렇게 마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와 누구가요? 나와 너. 나와 너. 이제 2장으로 가서 두 번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첫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부터 느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소명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 그게 전부 아닙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내가 그만큼 느낄 수 있는 것. 왜 예레미야를 불렀을까요? 왜 슬픔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를 불렀을까요? 누가 먼저 슬프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슬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같이 체험하자.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뭐 한다?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너의 어렸을 적에 뭘 기억하냐? 너의 헌신된 마음이에요. 인애. 너의 어렸을 때 인애는 헌신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신부로서의 뭐? 사랑. 신부로서의 사랑이니까 누굴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막 혼인식을 올린 남편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차가운 사랑이겠습니까? 신혼 때의 사랑이? 뜨끈뜨끈한 사랑이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그로 짊어지게 하시는 이 짐은 주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 말이 지금 그것이 여기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그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열심과 규정에 따른 제물과 제사가 아니라 완벽하고 화려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모든 것이 심플하고 단조로웠던 그 광야의 시절에 그들이 주께 보인 무엇이라는 겁니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관심, 나누어지지 않았던 그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의 하나님이 왜 시시콜콜한 사랑의 이야기하고 그 사랑이 그립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밋밋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신혼 초의 신부의 사랑의 마음, 전적으로 남편에게 헌신되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나만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도 삶에서 짧게나마 경험 보시지 않았습니까? 체험해 봤잖아요. 신혼 때가 다 있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합니까? 세상 대부분의 노래와 로맨스도 이 사랑을 전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때론 각 혼인한 남편과 신부의 사랑으로도 묘사됩니다.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어디서 찾을 데가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 신부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린 남편의 상실감을 우리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차갑게 식어버린 신부의 마음을 바라봐야 하는 신랑의 마음이 어떨까? 신랑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늘 이것이, 주님이 성도를 바라보며 분통 터지는 것이 늘 이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주님의 7개 교회 중 가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다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뭐를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뜨끈뜨끈하고 프레시한 첫사랑을 너가 버렸다. 주님은 늙고 오래되고 지속되는 성숙한 사랑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신혼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늘 신혼인데 우리 마음은 늙은 노인네가 돼서 노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며 늘 기억하는 것이 과거 그 첫사랑의 기억이라면, 마음이라면 지금 주님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슬픔이겠죠. 5절을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왜 나를 멀리하냐. 왜 허탄한 것을 쫓아놨냐. 주님은 자신에게로 향했던 처음의 관심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묘사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죠. 그게 이해도 잘 되고요.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정의 출발은 먼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근본이요 토대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랑. 그리고 자식이 바라보는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공경이고 예의죠.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동일하게 오고 가는 쌍방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예요.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중 하나가 다윗 아닙니까?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로맨스예요. 로맨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랑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가장 슬프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죠. 결혼의 관계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결혼이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결혼하면서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식으로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로맨스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인생을 제대로 살아봤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게.
하나님은 계속 그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면 살면 되겠냐? 너희들이 허탄한 것을 쫓아 너희들이 허탄하게 되었도다. 막 결혼한 신부와 신랑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둘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그저 함께 있으면 만족되잖아요. 우리가 늘 식상하지만 재미있게 보는 세상의 대부분의 로맨스 이야기가 드라마 레퍼토리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반대해도 모두가 이해하지 못해도 둘만 이해하고 둘만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스토리가 우리가 공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로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게 만드신 그 작가가 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판단 미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추구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로맨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주님은 늘 우리를 그의 신부로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큼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것, 그런데 너희들이 허탄한 것, 값어치 없는 것을 쫓아갔다. 이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쫓기 위해.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버리는 즉시 우리 자체가 허탄하게 되고 값어치 없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처럼 사랑할 때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중요합니다. 우리로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처럼 뭐 할 때? 사랑할 때라는 것이에요. 처음처럼요. 이제 하나님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장의 본문을 같이 봅니다. 1절에서 2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뭐하려느냐? 돌아오려느냐? 2절 여러분, 내 눈을 들어 자선을 보라. 너의 행함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또다시 하나님이 예로 드시는 관계가 뭡니까? 아내와 남편이에요. 여기서는 신부에게 잊혀진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사랑을 잊고 어디로 간 것을 언급하십니까? 다른 남자에게로 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악랄한 일이 있을까요? 본 남편이 있는데 그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떠나 행음하고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일단 행음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받아주는 것도 범죄예요. 모세의 법에서는 둘 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땅이 이것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더러워진다 했습니다.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 땅을 더럽혔다. 음란과 행악으로 더럽혔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아마 여기에 분노가 서려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당한 사랑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배신이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이지요. 사랑은 주고받을 때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잖아요. 주기만 하는 사랑에서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신하는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면 슬픔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그런 행음을 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말도 안 된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어감이 바뀌어요. 12절으로 한번 건너가 봅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뭐하라?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뭐하라?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아 뭐하라? 돌아오라. 자복하라. 돌아오라. 기회가 아직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더 큰 픽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뭐하는 모습입니까? 사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간청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거의 사정이죠. 간청의 수준입니다. 간청해야 하는 자와 간청을 받아야 하는 자의 상황이 뒤바뀐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배역하고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겁니까? 자존심이 있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법이 있지만 상식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법을 초월할 만큼의 사랑을 이 관계에 이미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내가 기다리고 참는 것이고 사랑한 만큼 내가 용서하고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지금이라도 그냥 뭐 해라?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네 죄를 자복만 해라. 이미 다들 한참 지났고 물 건너 갔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발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왜? 나는 너희의 뭐가 되니까 14절 남편이 되니까. 세상의 남편 같으면 세상의 아내 같으면 벌써 헤어지고 남았죠. 손해배상 청구하고 홀홀 털어내고 새삼 진작에 시작했을 겁니다. 이걸 보면 수없는 배교와 배신을 견디는 하나님이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끈질긴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네, 끈질긴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니라 끈질긴 사랑의 하나님이다. 제가 사랑 드라마들을 보면서 가장 감동 있는 장면들을 조금 그 패턴을 분석해 봤는데 대부분 다 뭔지 아십니까? 일단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온 아주 멋진 남자가 나옵니다. 주로 부자로 나오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아쉬울 게 없는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온 여자가 나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자가요. 평범하고 때론 가난하게 묘사되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런 남자가 그런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쪽에서 주로 일어나느냐? 여자 쪽에서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는 쪽에서. 그리고 그 관계에서 자꾸 헤어질 요소들이 여자 쪽에서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런 모든 상황이라면 웬만한 남자면 다 포기할 것인데 아쉬울 것이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서도 되잖아요. 다 가진 남자인데. 근데 이 주인공 된 남자는 이상하게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매번 다시 한결같이 여자에게 다가서고 다시 여자의 마음을 만져주고 돌리려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 이상한 패턴에서 사실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의 이야기가 완성되더라 이겁니다. 진부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 모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스토리가 흥행이 제일 잘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과연 돌아올 수 있겠냐? 그런 짓을 하고서도 하셨지만 바로 하나님이 돌아셔서 사는 말이 너는 돌아오라요. 내가 품어주겠다. 이렇게 다가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예레미야의 첫 부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론 내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하나님의 느끼는 슬픔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슬픔은 내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불안함과 의심에서 일어나는 슬픔이에요. 나는 안 되지, 나는 못하지, 왜 이럴까? 하지만 하나님의 슬픔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입니다. 어떤 세상의 신이 이런 사랑을 그의 백성과 함께 가고자 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신이 그를 따르는 추종자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같이 사랑의 스토리를 써보려고 하겠습니까? 왜? 자기만 힘들고 손해볼 것 뻔한데.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치는 남과 나의 판단에 의해 대부분 슬픔의 이유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이해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서 슬퍼할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 그 처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
나의 가치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의 처음 사랑을 생각하시며 나로 그 사랑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슬픔의 제목만이 쌓여져 갑니다. 하지만 너와 나의 관계에서 신혼의 사랑을 다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내게 슬퍼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 5조 5월 가정의 달에 사랑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듯 부부끼리의 사랑, 부모와 자식끼리의 사랑이듯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의 잊을 수 없는 러브 스토리를 좀 만들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